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하면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젊어서 고생하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젊어서 고생시키고 요셉을 젊어서 고생시키고 야곱을 젊어서 고생시켰습니다. 다윗은 젊어서 고생해서 나중에 넘어지지 않고, 요셉도 젊어서 고생해서 80년간 총리하면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젊어서 고생해서 노후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젊어서 고생하는 사울은 넘어집니다. 젊어서 고생하는 에서는 넘어집니다. 젊어서 고생은 스스로 하라. 야곱은 젊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년간 머슴살이하고 10번이나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칼의 위험도 몇 번이나 당합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그는 왕족 이상으로 왕같은 평화와 존귀를 다 누립니다. 대총리 요셉의 아버지로서 고센 땅에서 왕보다 더 존귀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며 쳐다가 죽으니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 다윗이 젊어서 고생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존귀하고 부를 엔조이하고,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아들이 왕이 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젊어서 고생하라고 추구는 못하지만은 젊어서 고생하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맡기고, 나이 들어서는 다 존귀하고 부를 누리고 야곱의 복을, 다윗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세월을 막아요? 누가 흐르는 시간을 스탑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해. 야곱도 그 좋은 세월 보내면서 어느덧 나이가 들어 147세가 됐어요. 눈이 흐려서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니 이제는 천당에 와서 사는 게 더 좋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느 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지용수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아무개는 그만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때 내려주시는 병은 누구도 치료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자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병은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를 제하고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야곱이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이 눈썹 위에 있다고. 여기서 똑 떨어지면 병자가 됩니다. 연세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의사인데 아침에 몸이 안 좋아 체크하니 암 말기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눈썹에도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병이 내리기 전에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할 일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침세에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깜짝 놀라며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께 병문안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요셉의 소리를 들을 때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났다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번역입니다. 원래 본 뜻은 힘이 솟아나서 벌떡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커버리, 회복이 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요셉이 왔구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은 전화하면 걱정되고 어떤 자식은 전화하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에게 힘이 솟겨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우리에게 힘을 솟아나게 해주는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아따 소리 들으니까 야곱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안 아픈 사람처럼 일어나고 기뻐가지고, 요셉아,
하나님이 가나안 루스에서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생육하고 번식해서 여러 백성이 내게 나도록 번성하셨고 약속하셨고 이 땅을 나와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요셉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보니 또 다른 둘이 서 있습니다. 흐릿하게. 이들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아이고 그러냐,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가니 안고 키스를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감격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 요셉 너 얼굴을 다시 볼 줄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들들까지 보게 하셨도다. I never expected to see your face again. 절대 너는 짐승에 찢겨 죽어서 다시 너 얼굴 본다는 생각을 기대를 절대 못했는데 And now God has allowed me to see your children too.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 아들까지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축복받기 전에 두 아들을 물려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큰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우편 손 앞에, 작은아들 큰아들 모나세를 우편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좌편에 이렇게 앉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엇맡겼어. 엇바꾸었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얹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손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집은 잘한다, 이 집은 복받겠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참 깨닫지 못하는구나, 잘못하는구나.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축복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애기같이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고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내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건 모든 환난에서 천사를 보내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4천년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를 축복하는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47세 된 노인이 마치 애기같이 행복해서 황홀해서 내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147세가 애기같이 감격해서 황홀한 행복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야곱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의 출생부터, 아니 우리가 나기 전부터 예수 안에 택하시고 지금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살지만 생각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다 보시고 내 걸음까지 세시면서 나를 살피신다. 욥기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Through see my ways and count my every step.
Does he not see my ways? 그가 나의 길을 보지 않으시느냐? 내 걸음을 세지 않으시느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애기처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나가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힘이 나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건세는 풀에 꽂힙니다. 금방 꽃이 떨어져. 전직 대통령도 옥에 갇히면 나올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잡은 건세자가 옥에 갇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건세입니다. 사람이 칼자루 잡았을 때 칼을 잘 써야지, 칼자루 잡았다고 휘둘면 자기도 칼에 다치게 됩니다. 칼자루 잡았을 때 조심 안 하면 자기도 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건세는 temporary,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세는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the same, 동일하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까지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게 우리 성경에 그러면 지용수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요수아야 담대하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무개야 담대하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너를 도우신 자는 너를 실종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나니 그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너 우편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애기처럼 끝까지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양은 어린 양만 목자가 먹입니까? 양은 아무리 커서 새끼를 낳는 어른 양이 돼도 목자가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양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찬송하라.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따라합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내 저금 통장을 보고 내 가정 경제 구조를 보고 하면 걱정이 많고 앞길이 걱정이 많지만 그러나 목자신 주님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따라합시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For this God is our God forever and ever. He'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 끝까지 천당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암을 한양하지 않아요.
압니다. 아이쿠. 아내가 압니다. 아이쿠. 남편 압니다. 아이쿠. 근데 사실은 한영을 해야 될 것이라. 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천당에 갔다 왔어요. 그가 고백해요. 내가 삼층천 패러다이스 낙원에 다녀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천국에 다녀온 바울은 천국 가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은 내가 몸 안에 지금 땅에 사는 것은 너희를 교회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산다.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오니 천국이 너무 좋아서 거기 먼저 가는 게 훨씬 더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내가 있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암을 만나면 암을 이기고 고쳐야지만은 너무 무서워할 것 아닙니다. 암에 치료받아 살면 감사하고 또 죽으면 일찍 천당 가고 이래도 저래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은 성령을 주신 자를 끝까지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처녀를 발견해서 사랑을 하게 돼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꽃을 준비하고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근사한 무도 좋은 데까지 인도했는데 그 여자분도 마음이 들어가지고 남자한테 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지와 꽃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나는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랬대. 그래서 태점 맞았대. 세상의 모든 여자는 남자가 자기만 사랑하기 원하지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박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평생 우리를 기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포인트가 뭡니까? 시편 16편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뢰되 주 밖에는 다른 복이 내게 없다 하였나이다. I say to the Lord,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s.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내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감격하시면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제가 이 슬로건으로 총회를 섬겼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주과학자 한국인이 있습니다. 정재훈 박사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서 인류의 빛을 발하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계적인 과학자 되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도에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미국 데이코 항공 우주국의 우주개발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 설계 도면 한 장 낼 때 자기는 열심히 해서 10장씩 내면서 하면서 또 감동받아 밤에 공부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석사하고 UC 얼바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회사의 중심이 되고 마침내 회사를 인수해서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1986년 챌린저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해서 우주인 7명이 죽고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는 그것을 다 공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본 이 정재훈 박사님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그대로 쓴 걸 제가 읽어드리면, 사고 당시 TV를 저도 보았습니다. 처음엔 흰 연기가 나는데 폭발한지도 몰랐죠. 폭발인 걸 알고 나니 주르륵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해결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혜를 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열 조정 장치를 만들었는 것이 나사의 최종으로 결정돼서 디스커버리호부터 이 정재훈 박사님 만든 열 조정 장치를 부착해서 항공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사고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유진영의 우주선에는 95% 이상 우주선에 정재훈 박사님의 열조정 장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주 과학자들이 정재훈 박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 간증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와 콜럼비아호에 2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큰 실망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사건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온 유수한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 사람인 제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30대 중반부터 새벽을 깨우게 하신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을 잘하니 하나님 영광 받고 자기도 대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좀 못해도 아들 낳아야 됩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전도에서 사람을 구원하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지름길입니다.